면 연락도 하시고 좋은 교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서 8장 15절, 16절, 17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더서 8장 15, 16, 17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는 보라색과 흰색으로 된 궁중 예복을 입고 큰 군관을 쓰고 금옷으로 짠 붉은 겉옷을 입고 어전에서 물러 나왔다. 수산성에서는 즐거운 잔치가 벌어졌다. 유다 사람들에게는 서왕이 비치는 기쁘고 즐겁고 자랑스러운 날이었다. 지방마다 성읍마다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전달된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그곳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잔치를 벌였다.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날을 축제의 날로 삼았다. 그 땅에 사는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유다 사람이 되기도 하였다. 아멘. 여러분들 중에는 부모님 때부터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하신 분들도 계시겠고,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집안에서 살다가 어떤 계기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해서 또 크리스찬으로 살아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후자입니다. 저는 저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고, 제가 처음은 아니지만 예수 안 믿는 이제 환경과 가정에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교회를 나오게 된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라다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경험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교회가 늘 집이고 집이 교회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라다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아마도 그런 경험, 그런 기억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내가 이제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을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알렸을 때, 엄마 저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회 다닐래요? 라든가 친구들에게 나 요즘 교회 다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때 그 사람들의 반응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내가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을 때. 물론 예수님 믿는 집안에 시집이나 장가를 가가지고 모든 가족들이 기도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가신 분들 빼고 이분들은 쌍수를 두고 환영을 했겠죠. 야, 우리가 오래 기도했는데 드디어 이제 그치 교회 다니게 됐구나. 아마 굉장히 기뻐하고 환영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 말고 다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나 혼자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주변의 친구들이나 이웃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 요즘 교회 다녀 라고 말을 했을 때, 여러분 그분들의 표정이나 반응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땠는지? 저의 경우는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저희 모친은 제가 교회를 다닌다 그래도 별로 반응이 없으시더라고요.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별로 관심이 없으셨어요. 저희 친구들한테 제가 교회를 다닌다 그러니까요, 웃더라고요. 야, 네가 교회를 다녀? 의외다 이 말이죠. 네 같은 사람이 교회를 다녀? 그랬어요. 생각해 보면 제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환영해 준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좋아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무관심하거나 약간 비웃거나 의외라는 듯이 대부분 그렇게 반응을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주변에 나 교회 다녀 그랬을 때 그래? 야, 잘 됐다. 너 정말 선택 잘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아니면 야, 네가 교회를 다닌다고? 이런 류의 반응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다, 크리스찬 되었다 그러면 굉장히 즐겁고 반갑고 환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는 것, 내가 아는 누군가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것, 혹은 우리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는 것, 교회당이 생기는 것,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가끔은 야, 네가 교회를 다닌다고? 아니, 왜 우리 동네에 교회가 들어와? 이런 류의 반응들이 사실 훨씬 더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에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좀 살피고 있는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참 여러 가지로 많은 도전과 자극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에스더서라고 하는 성경의 배경 속에 등장하는 에스더나 모르드게는 그 시대의 소수민족이었습니다. 약자였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으니 하만이라고 하는 한 지도자의 마음에 따라서 한 민족이 죽을 뻔하기도 하고 몰살을 당할 뻔했잖아요. 한 사람이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제거할 수도 있는, 지워버릴 수도 있는 그런 별로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다 민족은 그랬습니다. 그 중에 에스더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분들도 에스더서를 우리가 처음부터 읽어보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역할, 그런 아주 중요한 사람들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부모 고아였고요, 에스더는. 그래서 사촌 오빠 격이었던 모르드게 집에서 양딸이 되어서 살았고, 모르드게도 뭐 주변에 변변한 사람이 없었죠. 궁중에서 일은 했지만은 그의 역할은 대궐 문지기였습니다. 문지기.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분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서 8장에는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에스더서의 8장 이제 결론 부분을 읽었습니다만은 이 8장이 시작되는 이제 제일 앞쪽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만은 그 하만이 이제 죽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분노를 사서 특히 왕후 에스더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하는 그런 죄명으로 끌려가고 그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에 세웠던 장대에 자기가 달려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만이 세상을 떠나고 하만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과 부는 고스란히 다 국가에서 몰수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의 재산은, 하만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은 왕후 에스더에게 왕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만에게 주었던 왕의 반지, 그러니까 왕을 대신해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그 왕의 반지는 이제 모르드게에게 주었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바뀐 거죠. 하만의 세상이었던 이 페르시아가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바뀌지 않은 게 있죠. 하만도 사라졌고 이제 그 재산과 권력도 다 압수를 당했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제는 중요한 자리에 오르기는 했으나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유다 백성들을 죽여도 된다고 하는 왕의 명령. 하만이 살아있을 때 왕의 반지를 가지고서 왕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눈에 가시 같았던 유다 백성들을 죽여도 좋다고 하는, 죽이라고 하는 그 왕의 명령, 법령, 이것은 아직까지 그대로 유효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한 번 더 간곡하게 요청을 하지요. 그게 3절입니다. 8장 3절에 보면 에스더는 또다시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울면서 간청하였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 사람을 치려고 꾸민 악한 음모를 막아달라고 애원하였다. 왕이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밀자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말하였다.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었고 임금님께서 나를 귀엽게 보시고 내 말이 임금님께서 들으시기에 옳다고 생각하시면, 임금님께서 나를 사랑스럽게 생각하시면 아각 자손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임금님의 여러 나라 지방에 사는 유다 사람들을 다 없애려고 흉계를 꾸며 쓴 여러 문서가 무효가 되도록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하만이 살았을 때 임금님의 반지를 이용해서 우리 유다 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명령을 중단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임금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왜 안 쉽죠? 왕의 명령, 한번 선포된, 반포된 왕의 명령은 절대로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또 페르시아의 법이기도 했어요. 이걸 누구보다도 아하수에로 왕이 잘 압니다. 비록 하만이 꾸며가지고 내 반지를 이용해가지고 했다 손 치더라도 왕의 이름으로 이미 선포된 법이니까 그 법을 무효화시킬 수가 없는 거지요. 이 아하수에로 왕도 이걸 알아요. 아무리 에스더 왕후가 간곡하게 부탁을 해도 이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의 입에서 의외의 얘기가 한마디 나옵니다. 그게 8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유다 사람들을 살려야 하니 왕의 이름으로 당신네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조서를 하나 더 만들고 그 조서에 왕의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으시오. 내 이름으로 만들고 내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은 조서는 아무도 취소하지 못하오. 무슨 말이죠? 이미 선포된, 이미 발효된 그 법은 취소할 수 없으나 새로운 법은 만들어도 된다. 새로운 왕의 명령은 만들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네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조서를 하나 더 만들어라. 당신네들 누구죠?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유다 백성들.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조서를 하나 더 만들어서 왕의 반지로 도장을 찍으면 그 법도 절대로 취소될 수 없으니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미 있는 법을 취소하는 건 없어요. 그런데 이미 있는 법의 내용을 완전히 취소시킬 정도의 새로운 내용으로 법을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모르드게가 새로운 왕의 조서를 만듭니다.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11절입니다. 왕의 조서 내용은 각 성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어느 성읍에서든지 다른 민족들이 유다 사람들을 공격하면 거기에 맞서서 공격하여 오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식과 아내까지도 모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까지 빼앗을 수 있게 한 것이었다. 이제 만약에 누구라도 유다 백성들을 해치려고 공격을 하거나 위해를 강하거나 그들을 위태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 맞서서 뭘 하라고요?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겁니다. 이전에는요, 이게 없었어요. 누군가가 무력으로 흉기를 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해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면 꼼짝없이 당했습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재산을 약탈해 가도 아무에게도
호소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첫 번째 법이었어요. 하만이 만든. 근데 이 새로운 법의 내용은 뭐냐 그러면 누구라도 유다 백성들을 해치거나 재산을 약탈하거나 나쁜 짓을 하려고 하면은 그들에게 맞서서 유다 백성들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뭐죠? 이게 자위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위권. 이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법은 바뀌어야 된다고 보지만 미국의 수정헌법에는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를 무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는 총기 판매가 허용이 되잖아요. 총을 들고 공공의 장소에도 나가도 되잖아요. 사람들 앞에 자기가 총 가지고 있다고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옛날 처음 이 나라가 시작이 됐을 때 미국이 독립전쟁을 할 때 이 땅은 국가나 무슨 유명한 사람들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민 왔던 사람들이 시작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국의 왕으로부터 영국 왕국이 보낸 군인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어요? 무장이 필요했어요. 우리의 자손과 가족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무장을 헌법으로 보장해 놓은 거라고요. 역사적인 배경은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도 다른 세상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 법이 살아있어서 한 해에 이 총기 사고로 죽는 사람의 숫자가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전쟁터에서 죽는 군인들 숫자보다도 많고 마약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많고 가장 많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이유가 총기 사건 때문이에요. 그러나 법이 그래요.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이 페르시아라고 나라의 첫 번째 법은 나를 지킬 수가 없었어요. 두 번째 법은 뭐예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뭐예요? 만약에 유다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면은 오히려 그 사람들의 목숨을 해쳐도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해치려고 했던 사람들의 가족과 부인과 그들의 친척들의 생명도 빼앗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지나친 좀 내용이긴 해요.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원래 하만이 만들었던 법의 내용에 똑같이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만이 만들었던 그 법의 내용을 보면 유다 백성들을 죽여도 되고 그들의 가족도 죽여도 되고 그들의 재산도 탈취해도 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하만이 만들었던 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는 자기들을 지킬 수 있는 내용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도장을 찍고 페르시아 제국 127개 지역에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명령은 드디어 왕이 살고 있는 도성 수산성에도 곳곳에 이제 붙었던 거죠. 세상이 바뀌고 이제 법도 새로운 법이 발효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절은 바로 그때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때 새로운 법이 반포가 되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제 새로운 페르시아의 실제적인 실력자가 되었던 바로 그 무렵입니다. 15절을 모르드게는 보라색과 흰속으로 된 궁중 예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고운 모시로 짠 붉은 겉옷을 입고 어전에서 물러나왔다. 수산성에서는 즐거운 잔치가 벌어졌다. 모르드게는 보라색과 흰색으로 된 궁중 예복을 입고 보라색과 흰색 옷을 입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옛날에 보라색은 항상 귀족들이 입는 옷이고요. 특별히 역사적으로 보면 왕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보라색 가운을 걸치고 다니잖아요. 지금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지역에서 임금님 못지않은 권력자가 된 겁니다. 이게 옷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보라색과 흰색으로 된 궁중 예복을 입고 금관을 쓰고 그리고 어전에서 물론 어전이 어디죠? 임금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임금님을 대면하고 임금님과 함께 있다가 임금님과 함께 나오는 겁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임금님이 계시는 곳에 보라색과 흰색 궁중 예복을 입은 모르드게가 임금님과 함께 있다가 이제 어전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때 수산성에서는 즐거운 잔치가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수산성이 어디죠? 왕이 살고 있었던 도성이죠. 여러분 이 말이 좀 재밌어요. 수산성에서는 즐거운 잔치가 벌어졌다. 이 말이 좀 재밌어요. 왜 재밌냐 그러면
모르드게가 이제 임금님 다음에 실력자가 됐잖아요. 나라 2인자가 된 거죠. 물론 새로운 실력자가 등장하면 대부분의 백성들은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환영합니다. 뭐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든 상관없이 어쨌든 세상의 권력이 바뀌었으니까요. 그 권력의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 순리니까 대부분의 백성들은 이제 하만은 어제까지가 하만이고 지금부터는 모르드게 세상이니까 어쨌든 모르드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모르드게의 등장을 축하하고 환영하고 잔치를 베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만이 어제 죽었어요. 오늘 지금 세상이 바뀐 날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온 백성들이 갑자기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찬양하면서 잔치를 벌이면서 하만 만세, 모르드게 만세, 뭐 에스더 왕 만세. 여러분,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혹시 준비된 사진? 예. 준비가 안 되셨나요? 제가 함께 보내겠는데. 무슨 제가 사진을 보내드렸냐 그러면은, 우리 분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해방이 되잖아요. 일본 천황이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천황이 아니면서 그러면서 라디오로 항복 선언을 하고, 그래서 그날 우리 조선이 36년간의 일본의 해방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막 대한독립 만세 막 그러면서 외치면서 이제 새로운 세상이 됐다고 뛰어다니던 그런 역사적 사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한두 번 보셨을 거예요. 태극기를 흔들고 다니면서 막 사람들이 거리를 다니면서 야, 드디어 새로운 세상이 왔다. 그 사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진은 사실 1945년 8월 15일에 찍힌 사진이 아니라 1945년 8월 16일에 찍힌 사진이에요. 그럼 8월 15일 날은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본 천황이 라디오로 나는 더 이상 천황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항복을 선언했던 그날, 이 대한민국 조선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죄송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요? 우선 천황의 얘기가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워낙 이 천황이 보통에 하는 말을 일반적인 언어로 쓴 게 아니라 아주 이상한 말을 써가지고 꼬고 꼬아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전쟁에서 더 이상 전쟁을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선언을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우선은. 두 번째, 라디오에서는 졌다 그러는데 실제로 내 주변에 누가 있어요? 일본 군인과 순사들이 있어요. 여전히 그 사람들이 우리 동네, 우리 마을에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예, 이 사진. 이런 상황에서 해방이 됐다고 밖에 나와가지고 태극기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사람이 없어요. 그랬다가는 혹시라도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해를 당할지를 몰랐어요. 하루가 지난 다음에 알았어요. 하루가 지난 다음에야 일본이 망했구나. 일본이 졌구나. 이제는 물러간다고 하더라. 그 소문이 그 밤사이에 퍼지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밖으로 나와서 태극기를 들고 환호를 하면서 대한독립 만세. 이 사진은 서대문 형무소에 있었던 독립투사들이 나와서 함께 해방을 외치던 사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항복을 선언했다고 해서 갑자기 세상이 달라지지 않아요. 세상은 여전히 과거의 힘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만은 죽었을지 몰라도 하만의 측근들이 있잖아요. 하만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왕궁에는 모르드게보다도 하만하고 더 가까웠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함부로 야, 모르드게가 최고야. 왕후 에스더가 최고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상식이라, 그게. 근데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온 수상의 사람들이 잔치를 벌였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만이 명령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유다 백성들을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법이 선포됐을 때요. 수산성의 분위기는 어두웠어요. 암울했어요. 이제 모르드게가 중심이 되어서 새로운 법이 선포됐을 때 수산성이 밝아졌어요. 온 백성들이 잔치를 베풀기 시작했답니다. 그 정도로 끝나지 않고요. 17절을 보면은 지방마다 성읍마다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전달된 곳에서는 어디서나 그곳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잔치를 벌였고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날을 축제의 날로 삼았고 그 땅에 사는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유다 사람이 되기도 하였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이야기예요. 엄청난 이야기.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유다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렇게 존재감 있는 이름이 아니었어요.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혐오 대상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가까이 있다가는 나도 어떤 피해를 당할지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전만 해도 유다 사람들이 그랬다고요. 그런데 수산성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의 기쁨을 자기 기쁨으로 알고 그들의 잔치에 참여하고 그리고 소름이 끼칠 만큼 그들의 새로운 모습을 보면서 자극을 받고 유다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유다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실 소수민족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미국에서도 소수민족이지만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소수자로 약자로 사는 거예요. 뭐 미국이 국민의 뭐 절반 이상이 교회를 다니고 뭐 대통령이 크리스찬이고 뭐 국회의장이 하원의장이 여러분 이것과 전혀 상관없이 미국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약자고 소수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신념을 가지고 나는 전통적인 가정관을 존중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 양심상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은요, 법에 의해서 구속이 되고요, 벌금을 물어야 되고요, 징역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젠더 프리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화장실이 남자, 여자 두 개로 있었잖아요. 요즘은 이제 섞어가지고 슬랫에서 남자도 들어가고 여자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대부분 요즘 그렇게 가고 있죠. 뭐 그것까지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사람 모양을 반은 남자, 반은 여자로 만들었고 남자, 여자 제3의 성도 쓴다. 뭐 이런단 말이에요. 이제 공공장소에서. 근데 이거 못하겠다고 그랬다고 그 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지원금을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학교는 문을 닫아요. 크리스찬 학교죠. 내가 크리스찬으로 산다. 내가 나의 신앙과 신념을 가지고 산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세상을 삽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이 우상숭배로 가득한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속에 살면서 그들의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그들의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의 변화의 원동력이 되고 그들을 보면서 나도 유다 백성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우리는 과연 어떤 크리스찬인가를 되물어보게 되더라고요. 되물어보게.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이 되었을 때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우리 동네에 교회당이 세워진다 그럴 때 우리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좋아할까요? 환영할까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 미국의 우리 교단교회가 교회당 이전을 하면서 상업용 건물을 사가지고 용도 변경을 합니다. 존 체인지. 우리 교회도 사실 그랬잖아요. 존 체인징을 하려면 히어링을 해야 되거든요. 주민들이 다 와가지고 이 존 체인징이 이유가 되는지 필요한지를 주민들이 들어보고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히어링을 하는데 거기에 참여한 대부분의 주민들이 반대했대요. 교회 들어오는 걸 반대했대요. 뭐 그렇겠죠. 상업용 시설 있는 것이 교회당 있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요. 그 동네에.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산단 말이에요. 환영받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산단 말이에요. 내가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가족이 좋아해 줍니까? 내 친구들이 환영해 줍니까? 내 이웃과 내가 아는 사람들이 어느 날 나 교회 다니라고 했을 때 잘 됐어. 축하해. 정말 탁월한 선택이야. 그래 줍니까? 자네 다니는 교회 나도 한번 가보고 싶어. 너가 다니는 교회 나도 한번 가보고 싶어. 우리 주변이 그러냔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너무도 우리 중심적으로 살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단어 속에서 세상은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빛과 소금만 남아있어요. 어디를 가서 나는 빛이라고 말하고 어디를 가서 나는 소금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세상은 빛을 필요로 하잖아요. 소금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지난 주말에 우리 연합 부흥 사경에 있지 않았습니까? 한국의 소망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이틀 동안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첫날 저녁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생각지 않았던 얘기를 하셨어요. 오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저는 저분이 저 얘기를 왜 하시나 한참 동안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한국의 소망교회는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팬데믹이 시작되고 국가에서 이제 셧다운 행정명을 내렸을 때 그 교회는 바로 그 주간에 교회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알렸습니다.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지 마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결정이 알려지면서 두 가지 반응이 있었답니다. 하나는 잘했습니다 하는 반응, 하나는 어떻게 교회가 문을 닫습니까 하는 반응. 어떻게 문을 닫습니까? 당신이 그러고도 목사입니까? 라는 반응은 주로 크리스찬들에게서 왔습니다. 잘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선택입니다. 라는 격려와 칭찬의 반응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왔어요. 특히 한국의 대표적인 일간지에서 그 교회 사례를 소개를 했대요. 목회자로서 이 두 가지 반응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전화를 해서 이런 말씀하셨대. 목사님, 참 잘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이제 유명하고 크다 보니까 이게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고 일간지 신문에도 우리 교회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소개가 됐는데 그때마다 하나같이 다 부정적인 내용으로 소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좋은 반응으로 모범적인 사례로 그렇게 소개가 돼서 전 너무 기쁩니다. 그러셨대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선택과 결정이 우리 안에서도 환영을 받아야 하지만 우리 밖에서도 환영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클리블랜드 지역에 23년 전에 한미 장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새로운 교회 시작을 환영하겠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새로운 교회 시작을 환영해 줘야죠. 그래야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나에게도 기쁘고 좋은 선택이지만 내가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자극이 되고 환영받을 일이 되어야죠. 저는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이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과 그리고 에스더 왕후의 그런 변화된 모습을 온 수상성 사람들이 잔치를 베풀면서 기뻐했다는 이 얘기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날이 꼭 오기를 정말 간절히 기원하고 바라고 저는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도 적어도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그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래서 온 수산성 사람들이 잔치를 벌였다는 이 말씀 속에 우리 온 클리블랜드의 한인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도의 모습으로 함께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